오늘 말씀 좀 한번 따라합시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이제 이번 주일이 창립 1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이제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목사는 교회에 대하여 참 많은 생각들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떨까? 또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보고 있을까?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마크 데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거 말씀이고요, 소식인데요. 여러분, 사실 복음은 들려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선물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복음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를 알고 보면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를 사람들이 경험하면 복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이 경험될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 기독교 방송 한 프로에서 이런 문제로 대담을 한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대담하는 것이 있었는데, 한국 교회의 양극화. 이제는 그냥 일반 사회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양극화가 이제 교회도 양극화예요. 교회도 양극화예요. 이런 한국 교회의 어려운 위기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거기에 이제 정성직 목사님이 이제 출연하셨거든요. 요즘 정 목사님 그새 잘 나가세요. 하여튼, 그래서 정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새삼스럽게 좀 다가왔어요.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최근 몇 년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또 한국 전쟁, 그 다음에 정말 어려웠던 이 나라, 그리고 산업화되고 민주화 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급성장해온 이 쭉 연결되어지는 이 일련의 역사의 흐름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한국 교회는, 교회의 덩치는 쭉 성장해 왔었는데,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진단하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 교회를 사람으로 비유하여 제 말로 설명하자면, 한 사람이 나이는 먹어가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키도 크고 체격도 커져가고 몸집도 커져가는데, 체격도 커지니 힘은 있어서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멋진 옷도 챙겨 입을 수 있고, 또 잘 차려 입고 꾸민 모습이 꽤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이도록 그 사람이 성장해 왔는데, 정작 그 사람의 속은 하나도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교회라는 존재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과연 교회의 체격이 커져가는 만큼 성장했는가, 성숙해졌는가, 깊어졌는가, 확장되고 확대됐는가, 견고해졌는가.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가르쳐 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우리 각 개인 성도들도, 우리도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왔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깊이 성숙하지 못했다, 성장하지 못했다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지 못한 성도들 개개인을 지금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또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고 양육하고 진정한 의미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과 필요를 공급하고 제공해 주어 왔는가? 한국교회가 그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스스로 자성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인가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딱 3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알 수 있으려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었을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 다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불려졌었던 최초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불려졌느냐?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 즉 사도 바울,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았고, 그 배운 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르는데, 그죠? 제자들이란 그냥 배우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제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교회 등록해서 그리스도인 되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성장하면은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제자로 내 일생을 그분에게 겁니다. 그분에게 바칩니다. 그분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즉 예수님 제자가 되어 따르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 아니라 예수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신념대로 사는 것 아니라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 방식 고집하며 사는 것 아니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무리를 교회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 우리가 보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가시적인 교회들의 상태는 과연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무리들인가? 여러분,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정직하게 대답하려면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또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거대한 이야기를 밑도 끝도 없이 막 건드리면서 해야 되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잘 안 건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우리 진짜 교회 맞아? 아주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인데 여러분, 손대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무리 봐도 진짜 아무리 오늘의 교회의 모습에 후한 점수를 주고 오늘날의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아무리 긍정적인 점수를 후하게 줘보려고 해도 솔직히 답하려면 부끄러워요. 이건 아닌데 싶은 모습들이 있어요. 교회의 사이즈 크기와 상관없이 성도들의 신앙의 경력, 이력과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하면 이건 그리스도인 아닌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럴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성품으로 살면 안 되는데, 진짜 건강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라면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싶은 것들이 사실 우리가 다 들추어내지 않아서 그렇지 구석구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선배 목사님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께서 요즘 교회의 소그룹에 대하여서 관심이 많으시다고. 저도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살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살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기 좀 뭐하지만 유일하게 정말 붙들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뭐냐면 소그룹을 살리는 거예요. 관계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그룹 안에서, 우리에게는 목장이겠죠. 그 목장 안에서 위로도 얻고, 목장 안에서 진정한 배움을 얻고, 목장 안에서 훈련을 받고. 왜? 목장 안에서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어서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내 모습. 주일 예배 한번 1시간, 2시간 잠깐 드리고 가면서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진짜 그 모습. 그게 소그룹 안에서는, 그것도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도 그냥 한두 번 다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1년, 2년 깊은 관계 속에 점점 친밀해지면 비로소 그때 드러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드러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때 그 소그룹 안에서, 그 목장 안에서 그것이 깨지고 다듬어지고 둥글둥글해지기도 하고, 내가 꺾이고 부서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모습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다시 빚어가는 것. 그게 정말 되는 자리가 소그룹의 관계거든요. 목장이에요, 목장. 여러분, 내가 진짜 올해는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고 내 신앙이 좀 성장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소그룹 들어오셔야 돼요. 목장 활동하셔야 돼요. 그거 없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특별히 이제 전통적인 오랜 역사가 있는 오래된 교회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요, 이 소그룹이 다 무너진 것이 지금 현대 교회의 상태예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목사님 아세요? 지금 전통적인 교회에 소그룹들, 그러니까 옛날 뭐 구역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있잖아요. 예, 소그룹들은요, 전체 중에 그래도 모이고 살아있는 소그룹이 10%가 안 돼요. 교회 전체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구역이든 목장이든 10개가 있다, 그러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목장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래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럼 나머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나머지는 뭐 하고 있을까? 그런 이야기 나누다가 저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이제 2020, 지금 목장 방학 중인데, 이제 설 지나고 나서 목장 개학하죠. 그때 시작되는 목장 개수, 제가 교구장님들께 지금 몇 개로 지금 계획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지금 이제 내년 2월부터 성인 목장, 관리 목장 빼고 성인 목장만 60개가 이제 출발하게 될 거예요. 제가 막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과연 60개의 목장 중에 정말로 교회의 역할, 그 소그룹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목장은 몇 개나 될까? 정말로 그 안에 들어가면, 야, 여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네? 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는 목장은 몇 퍼센트 될까?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의 목장들, 또 우리 성인 어른들 목장뿐만 아니라 청년들 목장, 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크루라고 그러거든요. 청소년부 아이들,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그 반, 그거 다 소그룹이잖아요. 과연 그 모임들 가운데 진짜로 교회다운 목장,
교회는 복음이 눈에 보이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 목장, 이 그룹, 이 반 딱 들어가니까 복음이 눈에 보이고 복음이 경험되네 라고 할 만한 목장과 그 소그룹, 과연 우리 교회는 몇 %나 될까? 이거를 딱 이렇게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이제 어떤 기준들을 마련해 놓고 조사해 보면 뭐 조사도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될까? 그러면서 목사가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 냄새 나는 목장, 예수 냄새 나는 교회, 또 예수 냄새 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변화, 그런 성장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이 이제 고민이에요. 그런 생각도 요즘 제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던 가운데에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스가랴서를 순서대로 좀 하고 있어서 오랜만에 스가랴서를 함께 다시 나누게 되었는데요. 한번 오늘 본문으로 이런 생각을 좀 우리 같이 갖고 스가랴서 오늘 본문을 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귀환하게 된 유대인들, 그들을 대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쓰임 받았고 또 그는 원래 제사장이었어요.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거기서 자라다가, 그러니까 포로로서 그곳에 있는 동안에 그곳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BC 538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때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처음 돌아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이끈 지도자가 둘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정치적인 지도자인 스룹바벨 총독, 또 하나는 종교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리더가 이 바벨론 포로의 귀한 자들을 이제 이끌어 갑니다. 그때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가 바로 이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8개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오늘 이제 그것이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요. 환상 계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계시하여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이 환상 8가지의 이야기를 쭉 펼쳐놓고 하나님 왜 이런 걸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을까라고 보면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그분이 다스리실 그 왕국,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비책을 얻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처세해야 되는지, 그런 대인관계나 처세를 가르쳐 주시려고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한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세속적인 성공이나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 복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복이라 여기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겠다라고 하는 심산으로 내가 교회 나오고 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것 아니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닐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충격적인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구할 것은 앞서 오늘 기도할 때 제가 봉독했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조금 서정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늘의 소망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목사님에게 누가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은 죽고 나면 어떻게 목사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죽으면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에 완전하게 인도함을 받을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의 인도함을 받는 그 완전한 상태 가운데 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소망을 두며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내 삶 속에, 그것이 육신의 죽음을 넘어선 그 이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것, 거기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이러한 것들이 내 삶을 이끄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바로 그것을 위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겠지, 뭐 복 받겠지, 뭐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겠지.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그거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중심에는 늘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당신은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옳다는 그 가치들이 내 삶과 내 삶의 모든 주변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나 하나님 나라 가길 바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어야 되죠.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려고 스가랴에게 환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뭘 명령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헬데, 도비야, 여다야라고 하는 세 사람이 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데 그 집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내라. 갑자기 은과 금을 받아내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갑니다. 요시야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세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2절, 13절, 12절 하반절부터만 보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무엇이 있으리라?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이 시대에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여호와의 전을, 성전을 다시 재건할 사명을 받은 사람 누구냐? 바로 스룹바벨 총독이죠. 스룹바벨 총독이죠. 그 임무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옆에 13절 하반절에 보면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 옆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바로 스룹바벨 총독이 있고 그 옆에 대제사장 누가 있다? 여호수아가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리더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명령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을 세우시고 그 두 사람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화의 의논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평화롭게 의논하고 협력하는 자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일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일에 있어서 함께 맞추어 일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 그 더 나아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세워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세워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뜻이 둘이 잘 맞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들은요, 평화롭게 해야 합니다. 제가 늘 10년 동안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는 싸우면서까지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면서 싸우면서까지 반드시 해내야 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평화가 가장 귀한 가치예요. 제가 지난 10년의 역사를 되짚어봤는데 어저께 제가 행사 준비하느라고 새벽 2시까지 우리 교회 주보 10년치를 다 읽었어요. 주일 주보만 520장 플러스 뭐 특별 예배까지 막 있으니까 그거를 새벽 2시까지 읽었어요. 뭐 하다 뭐가 일이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거는 혼자 한 게 아니다. 늘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 귀한 교육자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시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귀한 옆에서 함께 한 이들이 있어서 일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교회는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 여호수아의 머리 위에 씌울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만들 은과 금을 누구에게서 받았냐면 바로 이 세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면류관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만든 스가랴가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씌워줌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그 면류관을 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협력하여서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거죠. 모든 일들이 그렇게 함께 하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서로 참 보면 우리 참 달라요. 그죠? 어쩜 달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는지. 생긴 거는 물론이거니와 성격도 또 기질도 합하여 승질도 어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요. 심지어 세대 간에도 많은 차이들이 있죠. 요즘에는 말씀드렸죠. 6살 이상 차이 나면 세대 차이 느끼는 게 보통 일반적인 정서예요.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세대 간 차이도 있어요. 신앙의 어떤 배경, 색깔, 경험 이런 것도 달라요. 자기의 신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내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에 내가 하는 그 일하는 방식도 다 달라요. 이렇게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오늘 말씀처럼 평화의 의논이 될까? 어떻게 해야 조화를 이루며 잘 맞을 수 있을까? 나의 것을 내려놓고 깨뜨리지 않으면 답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가만 보면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내가 이렇게 했었다고, 내가 바깥에서 이렇게 일한다고.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거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때로는 틀리지 않은 맞는 말도, 더 좋은 방법도, 더 효과적인 방식도 교회 안에서는 내려놓고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게 훨씬 좋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것을 알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거 버리고 내려놓는 것이 평화의 의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저도 가끔 함께 일하다 보면, 회의하고 일하고 뭐 일하다 보면 저도
이를 악물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당신이 옳으십니다. 이를 악물고 나를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속에 있는 마음 생각들을 꿀떡 삼키고 꾹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정성진 목사님이 늘 그러셨거든요. 목사는 속에서 막 18 이런 거 안 나올 줄 아냐고. 그런데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최소한 그거 해야 된다고. 최소한. 제가 그걸 배워갖고요. 속에서 막 올라와도 진짜 아직도 제 수양이 덜 돼갖고 참 안 되긴 하는데 하고 꿀떡 삼킬 때 있어요. 그럴 때면요. 머리가 진짜 아찔해질 때가 있어요. 식은땀이 쫙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정도일지라도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려야 돼요. 때로는 막 앞에 상대의 누군가에게 이렇게 묻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아니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막 따지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때 이 악물고 오르십니다. 참아야 돼요. 나 버려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말아야 돼요. 왜? 아니 이게 훨씬 좋은 방법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예수 냄새 나야 되니까. 그래야 평화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맞춰갈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냄새 난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냄새 난다는 게 뭘까요? 예수의 피 냄새 나는 거예요. 피 냄새.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피가 철철철철 흘렀던 그 냄새가 나야 돼요. 여러분, 그 피 냄새는 어떻게 하면 날까요? 내가 찢어져야 나는 거예요. 내가 잘려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냄새 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는 나의 모습이 있어서 내 안에서 철철철철 내 마음속에서 피가 흐를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와, 이 교회 예수 냄새 나네,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일부러 말을 조금 천천히 했거든요. 조금 중요한 이야기들일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설교에 지금 반 했어요. 나머지는 다음 이 시간에.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의 의논으로 세워지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되도록 예수님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히 나를 버리고 깨트리는,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 피 냄새 나는 하나님 그런 우리 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